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교회나 어떤 곳에든지 자기랑 일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랑 일치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친밀한 사람이 있고 또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같이 살게 되죠.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데 결국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하와 그 짝을 지어주셨죠. 그래서 공동체로 인류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야 세대가 이어지는 인류의 유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이제 그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본위의 어떤 그런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내가 중요해. 내가.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런 공동체로 연합하는,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인류의 유지를 위한 공동적 책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것을 누리며 사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짝이 있게 하시고 그 짝을 통해서 그 인류의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젊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의식이 좀 강해지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적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공동체이셨듯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또 그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민족, 그런 모든 공동체로 그렇게 확대되어 가도록 이 공동체 중심의 어떤 사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해악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불신자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세대가 다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책임과 또 그 권리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그 어떤 그 의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의식을 책임져야 되는 것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나아가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범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공동체의 순수성,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라는 그 속에서 노예 생활로서 이 인간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새로운 공동체, 자신들만의 그리고 신앙적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 빨리 유대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까지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곳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곳인지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현재 오늘날로는 텔 엘마스쿠타라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지역의 이름의 원래 뜻이 오두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그런 어떤 곳에 이르게 된 거죠. 람셋은 이제 이집트의 그 국고 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궁 소재지인 이곳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갔더니 이제 숫자를 세어 보니까 장정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학자들의 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나 성경 전체적인 그런 그 말씀들을 같이 비교해서 볼 때 60만 명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인들과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 큰 무리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무교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무교병, 이것들을 이제 그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먹게 되죠. 뭐 그것은 그냥 누룩이 없는 그런 빵 아닙니까, 그죠?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가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가정, 그 공동체로 생각을 하던,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필수적인 어떤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지는 것이나 또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다 감당하면서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거룩한 구별된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그런,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했는데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재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는 그 길은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유를 대면서 미루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제 탈출하는데 이런저런 것 핑계를 대면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계속 탈출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이집트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그 공동체 속에 속해서 정말 밀가루를 누룩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다 하루 정도 놔둘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조차도 미루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루어나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큰 힘이 되는 배경이 되도록 하려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속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누가 속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4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 속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는요, 특별히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유인이든지 아니면은 타국인이든지 거기에 거류하는 사람들이든지 품꾼들이든지 종이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을 했던 그 인원 가운데서는 이제 순수한 그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 가운데서는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셈족 사람, 또 애굽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한은 절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이쪽에 가보면은 이 셈족이나 그때 섞여왔던 이 애굽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소위 말해서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좀 상스러운 말을 쓰는 이유는요, 이 당시 어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좀 과대해서 해석을 좀 하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게 묵상을 해보면요, 사실 이들이 민수기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은 이제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렇게 하는데 부추겼던, 충동질했던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 구성원들의 제한은 절대 우리가 인간적으로 둬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이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그런 반드시 이 공동체 속에는 이걸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죠? 44절 여기 보니까 이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한, 함께 같은 공동체의 식탁을 가지지 못할 것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돈으로 산 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완전히 속해져 있는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입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거류이나 타국인 이 모든 사람들도 48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하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장자,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져 가는, 그래서 남성의 그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그것이 바로 할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징이에요. 그냥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 증표로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어요? 세례 같은 의미죠. 세례 같은. 좀 할례와 세례는 분명히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라는 증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할례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관에 이 믿음이라는 증표를,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표징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요,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신앙 공동체 속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 물론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한두 명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표징을 가지고, 그것 소속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책임과 권리를 그 속에서 함께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앙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 말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야곱이 그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 애굽으로 갔죠. 그때의 인원이 약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이제 물론 장정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약 200만 명 정도, 장정만 60만, 그 정도 되는 그 거대한 그런 그 족으로, 그렇게 백성들로 그렇게 번성하게 됐죠. 이렇게 번성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착복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냥 노동일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노동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 자를 4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노동을 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멋지고 용맹스러운 그런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나약해가지고 맨날 세상에 치이고 자기 감정에 치이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세상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속해진 새로운 공동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압박당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거룩하고 용맹한 군대, 악한 마귀와 싸우는 히어로. 요즘 그 히어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거룩과 선과 의로 참되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 악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군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군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고 세상에 눈 돌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도대체 군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군대라고 분명히 명합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던 때가 약 한 900여 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BC에. 야곱이 애굽으로 갔던 때, 그때가 이제 BC 한 1875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그때는요, 이 기원전 BC 1446년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약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이 시간 동안에 4대에 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자녀 이삭을 낳았던 그런 어떤 세대의 개념으로 이제 4대 정도, 그러니까 4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4대 정도가 지났다는 성경의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먹기 위해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장정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작고 초라한 그 백성들, 거기에서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지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중히 여기고 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함께 악한 마귀들과 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4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그 나약한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자랄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할례라는 그 마음의 징표를 이제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로서 서게 된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밤이지만 죽음의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공포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런 인생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밤이지만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밤이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군대가 될 수 있는, 이것을 대대로 지켜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0절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가게 하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로, 그 일원으로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우리로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마음에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